오늘 읽은 이 시를 배경으로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에스라서에서 보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그 거리가 약 한 15,000km 정도, 상당히 먼 거리, 험악한 여정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또 나이든 어르신들도 있었을 거고, 또 아픈 자들도 있었을 거고, 거기에 힘없는 여인들, 또 가재 도구들을 챙겨가야 하고, 가축들, 그러니까 아주 많은 또 챙겨야 할 부분도 많고, 또 거기에다가 성전에 바칠 이 많은 양의 이 금과 또 은과 이 값비싼 어떤 이 물건들을 싣고 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비싼 물건들을 또 싣고 가야 하는데, 이 소문을 듣고 얼마나 많은 이 도적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겠습니까? 에스라와 제사장들은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이 무장군인 없이 먼 여행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길 곳곳에 매복한 도적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라고 그 에스라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개월 동안 걸어서 드디어 저 멀리 성전이 다 보입니다. 그때의 마음과 그때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이 감격하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제 다 왔다. 그 먼 길을 또 걸어오면서, 또 때로는 도적들이 있을 때도 있었고, 또 아파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멀리 성전에 짱 멀리 가득하게 성전이 보이니 그들의 마음은 이제 눈물도 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러면서 감격과 환호성을 지르는 그런 이 모양. 그러니까 긴 여행의 어떤 이 피로에 지쳤지만 출발한 모두가 다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원했고 또 기도했던,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이에요. 모두가 다 이 평탄한 길로 인도받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순간의 이 배경이 오늘 이 시편, 우리가 읽은 시편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저 추상적인 어떤 감상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그 성도들의 이 실화를 기록한 그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현장에 있었던 그들의 어떤 생생한 그 어려움 속에서 모든 것들을 극복한 그 생생한 그 성도들의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그 생생한 인도하심이 이 시편 속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거친 땅에 이 텐트를 치고 위험한 야영을 할 때 그들은 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평안히 그 속에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듯한 그런 이 뜨거운 사막의 태양과 또 밤이 되면 음습함,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결코 그들을 그러한 것들이 해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방패가 되어주셨고 보호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이 마음의 종교적인 위안 정도를 얻으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실제적으로 그들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서 정말 도와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인간의 도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모든 광야길, 또 그 모든 사막길, 그것을 넘는 그 사람들의 이 하나의 이 간증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편에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성전을 향하는 그 순례자들을 돌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도와주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가 확신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즈음에 또 오늘 한 해를 우리가 열심히 달려야 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8장에 보면 사람이 의지하는 것들이 거미줄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미줄이 여러분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 힘이 없습니다. 봄쯤 되면 거미줄이 쭉 쳐지지만 살짝 걷어버리면 금방 없어집니다. 금세 끊어집니다. 건드려도 툭 끊어지는 게 바로 거미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지하면서 막 그게 다라고 생각하며 붙드는 것들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과연 우리가 거미줄과 같이 힘이 없는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고 또 그것이 다 있냐, 나의 모든 거 있냐, 내가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순간에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의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63편에도 보면 인간은 넘어지는 강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그런 힘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인간이 진정 의지하고 진정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또 그 반면에 우리가 현재 지금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정말 그게 거미줄과 같은 쉽게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닌가, 금방 사라질 것 같은 그런 것을 너희들은 붙잡고 있지 않나, 우리에게 늘 질문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감당하기 어려운 게 모든 사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우리가 늘 청해야, 왜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구제를 구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지켜주신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원수와 또 위험과 위기가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늘 이런 위험과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얼마나 위험이 많습니까?
전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전 세계를 강타해서 모두가 공포에 휩싸여 있죠. 아직 3년이 지났지만 어떻게 똑부러진 어떤 해결책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저 지켜보는 것이죠. 오늘날 첨단 어떤 사회를 살아가는 뭐 기술, 과학이면 못할 게 없다. 심지어는 뭐 사람도 복제한다. 라는 어떤 그런 일설까지 나오면서 그렇게 당당하던 인간의 그런 기술.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했죠. 아, 이거 하나 못 고치느냐.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앞에 과학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숨 쉬면 전파되는 그 바이러스를 누가 막아낼 수 있습니까? 때로는 쓰나미가 밀려와서 한 나라를 삼켜 많은 인명 피해를 또 남기기도 했죠.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아니, 우리 예보 체계, 일기예보 체계 얼마나 잘 되어 있냐. 슈퍼컴퓨터라고 하는 것을 준비해서 정말 자연을 잘 파악하고 이 길을 얼마나 잘 파악하느냐. 여러분, 예보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것을 연구한다고 하는 연구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땅이 갈라지고 바닷물이 밀려오는데 누가 그것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서 8절 사이에 보면 이 지키신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5번, 6번 계속 반복됩니다. 지키신다, 지키신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키신다. 그러니까 너를 지키시는 자가 너를 지켜주신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를 지키시는 자가 너를 지키신다. 할렐루야.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지키느냐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그것을 오늘 말씀에 또 자세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3절의 말씀을 보면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이 발이 몸이 그렇죠? 그런 거예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발이 헛디뎌서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 이것을 실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패나 실수를 일부러 즐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패가 있고 돌이키기 힘든 실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쭉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베드로를 뒤흔들어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흔들어서 이렇게 실족하게 하려 했지만 주님께서 친히 기도하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다시 일어서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늘 흔든다는 것이죠.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 주변에 이 버팀목 3개를 다 세워줍니다. 그렇죠. 그래야 흔들림 없이 또 큰 나무가 되기까지 또 잘 자랍니다. 나무를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죠. 그래야 나무가 제대로 뿌리를 받고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버팀목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 버팀목이 되어주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늘 버티게 해주십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흔들려 뽑히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지도록 흔들리지만 그래서 실족해서 넘어져서 믿음이 떨어지기를 원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고 계십니다.
지키신다라는 사실 우리 모두 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지키십니까? 오늘 3절 4절의 말씀 보면 졸지 아니하시고 또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졸고 자는 것은 생리현상이죠. 피곤하면 졸고 때가 되면 잠이 오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당연합니다. 물론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교회에 오면 졸리죠. 네, 졸리죠. 교회는 늘 졸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교회는 졸립니다. 여기는 교회다. 코로나는 지금 졸다. 그렇죠? 설교는 졸리죠. 그래서 지금은 설교 시간이다. 코로나는 졸다. 이렇게 자기 암시에 걸린 사람들은 좁니다. 졸아요. 예. 그러나 여기에는 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입니다. 이 졸 때와 이 깰 때, 잠잘 때와 이 일할 때를 구별짓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이든 뭐 이 세상 일이든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파수꾼이 졸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전선이 뚫립니다. 그렇죠? 스포츠 경기에서 골키퍼가 잠깐 졸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골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할 사람이 졸면 금방 사단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금방 사단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한순간 무너집니다. 마태복음 13장의 24절 이하에 보면 일꾼들이 어느 밭에 나가서 씨를 쫙 뿌립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다시 나가 보았더니 곡식과 함께 이 가라지, 잡초가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사람들이 잘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원수가 와서 사람들이 이 잠자는 그 틈을 타서 가라지 씨를 뿌리고 왔다는 것이죠. 원수가 와서 뿌리고 왔다는 것이죠. 거기서 잡초가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졸 때, 사람들이 잘 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조는 것, 영적으로 자는 것,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조는 것은 그래서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조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것, 기도를 멀리하는 것, 교회 봉사를 멀리하는 것, 예배를 멀리하는 것, 모두가 다 영적으로 조는 것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졸 때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 멀어지게 돼요. 예배에 나아가는 것 멀어지게 돼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피곤에 지치면 쉬어야 하고 졸리면 주무셔야 하는 하나님 나약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동시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 인간의 예약함에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그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십니다. 이거 고백해요. 왜요? 이렇게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요새가 되어주시고 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그 도움의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느끼고 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늘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한 해를 힘차게 우리가 출발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나아갑니다. 그 앞에 이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든든하게 우리를 받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사실이죠. 1970년대에 미국 하버드 대학 의학 박사였던 알렉산더 리프라는 어떤 이 박사가 건강 장수의 비결을 찾기 위해서 러시아 남부와 파키스탄 북부와 에콰도르의 안데스 산맥 등의 여러 곳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 평균 연령이 90세가 넘어서 이렇게 장수하는 그런 마을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곳을 방문하면서 리프 박사가 발견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젊게 생각하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즐겁게 살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발견했더라고요. 늘 젊게 생각해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또 즐겁게 생활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을 늘 긍정적으로 늘 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많이 먹었지만 그 나이 먹었다는 사실을 어떠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이 생활 태도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즐겁죠. 그게 건강 이 장수의 원인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신다는 그 신앙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만 있다면 넘지 못할 산이 무엇이 있겠으며 건너지 못할 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르지 못할 언덕이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이 신앙의 힘이 오늘 또 온 한 해를 또 앞으로의 우리 인생을 더욱더 힘있게 하는 그런 운동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시죠.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얼마 동안은 사람도 충분히 지킬 수 있어요. 그렇죠?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들,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는 못합니다. 영원히는 못해요. 오늘 이 7절 말씀에도 보면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에도 보면 너의 주님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육체도, 내 소유도, 내 건강도, 내 생명도, 내 영혼도 모든 것을 다 지키십니다. 언제까지 지키십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십니다. 낮에 뜨거운 해도 밤에 추운 달도 헤아지 못하도록 그 어떤 자연재해나 그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위협에 늘 노출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디가드라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VIP나 대통령도 그렇고 늘 주위에 경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경호원들, 보디가드라고 하죠. 그래서 늘 첩종같이 주변을 지키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일정과 장소를 다 점검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다 지켜주는 거, 이 경호팀이 하죠. 근데 거기에도 허점이 있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것들을 다 영원히 지킬 수는 없습니다. 천재지변도 인재도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경호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보디가드이십니다. 우리의 영혼도 지켜주시고 소유도 지켜주시고 생명도 가정도 자녀도 우리가 이 가는 모든 인생길도 우리의 꿈도 다 지켜주십니다. 낮에도 밤에도 또 동에서 서에서도 산에서도 바다에서도 집에서도 집 밖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오늘 우리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청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만 하는지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우리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지켜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기한은 지금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람도 우리를 지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는 것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길에 또 힘을 내어서 한 걸음 걸어가 나아가는 우리 고마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